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사사기 17장 1절부터 6절, 구약 성경 391페이지에 있습니다. 오늘도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구약 성경 391페이지에 있는 사사기 17장 1절부터 6절까지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 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가 은장색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그때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그 4가지 간단한 사례를 이제 들 텐데요. 이제 이 4가지 사례를 들으시면서 공통적으로 그 어떤 성경 말씀이 떠올려지시는지 이제 그거를 한번 생각하시면서 이 이야기를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이겁니다. 여러분 그 미국의 한때 유명했던 가수 마돈나라고 기억하시죠? 이 마돈나라는 미국 가수가 거주하던 고급 저택이 이게 이제 매물로 나왔다는 겁니다. 그 매물로 나왔다는 그 기사를 보면서 제가 2가지 사실에 놀랐는데요. 하나는 그 집값이 너무 비싸서 놀랐습니다. 우리 돈으로 약 375억 원짜리 집이랍니다. 이 미국은 우리나라처럼 땅값도 그렇게 비싸지 않고 그런데 엄청난 호화저택인가 봅니다. 그래 제가 첫 번째로 놀랐고, 또 하나 놀랐던 게 그 집을 내놓은 주인이 사람이 아니고 개라는 겁니다. 6년짜리 독일 셰퍼드 견.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봤더니요, 이 개의, 그러니까 이게 몇 대 위인지 모르겠습니다. 그 위에 개는 또 수명이 짧으니까요. 그 윗대 그 개의 주인이 억만장자였는데 이 사람이 죽으면서 그 개한테 유산을 물려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엄청난 돈을 물려받은 그 개가 자산 관리하는 팀도 있고 또 이 개를 섬기는 사람 종도 있고, 그래서 이제 엄청난 그 부를 누리고 있는데요. 지금 이 개가 가지고 있는 현재 재산이 5,900억 원이랍니다. 어마어마한 돈을 이제 자기 다 이제 쓰고 또 이제 이 개한테 또 그 새끼한테 또 물려지게 되겠죠. 기사 일부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건서 6세는 이 또 개한테도 6세 이런 걸 붙이네요. 건서 6세는 개인 제트기를 이용해 밀라노와 바하마 여행을 다녀오고 매일 최고급 고기와 신선한 야채로 식사한다. 가끔은 철갑상어 알 요리를 즐긴다고 한다. 건서 6세는 조련사와의 훈련을 마친 뒤 호화로운 원형 레드벨벳 침대에서 잠을 잔다고 한다. 걔는 그 레드벨벳 침대에서 자면 잠이 잘 오나 보죠. 이게 굉장히 독특한 그 기사를 제가 읽었고요. 이게 첫 번째 얘기입니다. 그런가 하면 2번째 얘기는 이겁니다. 이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그 나라에서 이 낙타 미모 경연 대회가 열렸답니다. 이것도 웃기는데요. 정말 놀라운 거는 그 상금입니다. 이 낙타들이 이제 그 미모 경연 대회가 열렸는데 총 상금이 770억 원이래요. 그래서 이제 이 낙타 주인들이 여기에 이제
그 우승을 하려고 뭐 얼마나 애를 쓰는데 정말 웃겼던 거는요, 낙타한테 이 보톡스 주사를 맞힌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뭐 낙타가 또 입술이 두툼하면은 미인인가 보죠. 제가 정말 웃겼던 건 이게 사진을 봤는데요, 어떤 낙타한테 그 입술에 보톡스 주사를 주입했다가 그 낙타 입술이 터져 버려가지고 그게 지금 이제 사진으로 떠돌고 있다는 겁니다. 참 코미디 같은 이야기 아닙니까? 이게 지금 두 번째 이야기고요. 앞에 두 가지는 좀 약간 좀 코믹하다면 세 번째는 그 우프다고 할 거, 요즘 젊은 분들 쓰는 표현으로요. 제가 어느 기사에서 기이한 사진 한 장을 이제 봤습니다. 석 장짜리 사진이 올라갔던 걸 기억하는데요. 남자가 임신한 사진이었습니다. 이 수염이 얼굴을 뒤덮은 그 남자가 이제 임신을 하고 그 아내가 이제 임신한 그 불룩한 배에다가 이제 귀를 대고 이런 건데, 그 사진을 제가 그대로 한번 보여드리려고 방송실에 부탁을 했습니다. 수염이 덥수룩한 남자가 그 임신한 저 모양이 되게 참 독특하지 않습니까? 내용을 보니까요, 저 부부는 그 트랜스젠더 부부인데요, 특이한 게 뭐냐 하면은 이 두 분이 다 성을 다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은, 지금 저기 나오는 그 남편은 원래 여성이었는데 남성으로 성을 전환했고요. 그런가 하면은 아내는 또 원래 남성이었는데 여성으로 성을 전환한 케이스다. 그래서 이제 수염이 덥수룩한 남자처럼 보이는 분이, 뭐 저도 헷갈려요. 임신을 하고 또 긴 그 머리에 이 여성분이 이제 또 남편 역할을 해서 거기다가 입을 맞추고 하는, 이게 우픈 거예요. 도저히 이해도 잘 안 되고, 근데 아마 이걸 뭐 미국에서 이거를 뭐 보여주면은 뭐 저게 어때서 뭐 그런 반응을 보이는 분들도 지금 꽤 있지 않을까요? 마지막 네 번째는요, 그 낸시 피어시 박사가 쓴 내 몸을 사랑하라 그 책에 나오는 한 내용인데요, 이 미국의 일부 지역에서는 이제 초등학생까지 다양한 성 정체성에 대한 사회적 압박이 가해지고 있다. 이게 무슨 소린가 보니까요, 그 책에서 11살짜리 딸을 둔 엄마가, 학부모가 이제 한 말을 인용을 하는데 들어보십시오. 요즘 학교에서, 이 초등학교입니다, 요즘 학교에서는 젠더 이슈를 크게 만들어서 아이들 사이에 서로 너 게이야? 너 트랜스젠더야? 이런 질문을 끊임없이 하고, 심지어는 반에 레즈비언 아이들이 있는데, 이 지금 11살짜리예요. 우리로 치면 이 4학년입니까 5학년입니까? 심지어는 반에 레즈비언 아이들이 있는데 자기 딸에게 여자친구가 되어달라는 얘기를 한다. 이게 순진한 우리 초등학교 4학년 여자아이가 너 나랑 친구할래? 우정을 얘기하는 그 친구가 아닌 건 아시죠? 제가 처음에 되게 웃기는 걸로 시작해서 점점 갈수록 막 엄청 혼란스러운 그런 내용들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 이 네 가지 사례를 들려드릴 때 여러분은 이것을 관통하는 어떤 성경 구절이 떠오르셨던가요? 저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사기 17장 6절 말씀이요. 그때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오늘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 내용들이 떠올랐던 이유가 뭐냐 하니까, 여러분 지금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어떤 수염이 덥수룩한 남자가 임신을 한 그 모습도 너무 생소하고, 어떻게 11살짜리 그 학교 교실에서 이런 상상할 수 없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도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제가 이 네 사건을 쭉 꿰보니까 여기에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이 모든 일이 어떻게 해서 일어나느냐 하니까 첫 출발이 뭡니까? 삶의 기준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개를 사랑해, 저도 개를 키우는 사람 아닙니까? 개 사랑하거든요. 아무리 개를 사랑해도요, 글쎄요, 제가 뭐 그런 갑부라고 치면은 제가 그 무슨 사연인지는 몰라도
이 개한테 이 유산을 물려주는 것도 그게 이상한 일이고, 그게 또 사회적으로 통용이 돼가지고 개를 떠받드는 시중드는 사람들이 지금 개 재산을 지켜주고, 이게 또 뭐 그 다음 개들한테로 계속 유산이 물려지고 하는, 이게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데, 이 모든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현실의 첫 출발이 기준이 없는 거예요. 기준이. 그래서 제가 아까 그때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무슨 뜻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기준이 있는 인생이라는 걸 설명할 때 제가 이 말씀을 사용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삶의 기준이 없다 보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너무 자연스럽게 통용이 돼가고 있는 게 지금 현실이라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은 또 한 가지, 이 기준이 없는 삶에서부터 출발된 이런 이상한 어긋난 것들이, 그래서 여러분, 이 기준이 없는 삶은요, 점진적으로 혼란의 자리에 빠져든다는 겁니다. 점진적으로, 끝간데 없이. 미국에서 처음에 그 차별금지법이라는 것을 만들 때 얼마나 좋은 동기였겠습니까? 어떤 경우라도 누구라도 소수에 대하여 차별하면 안 된다. 그렇게 시작한 차별금지법이 나중에 여러분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교실에서 이런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쪽으로 흘러갈 줄 누가 알았겠냐고요. 제가 지금 우리나라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 차별금지법을 두려워하고 있는 게 바로 이런 내용들입니다. 이것이 좋은 뜻으로 시작을 했는데 점점 끝간데 없는 거라서, 그래서 여러분, 저나 여러분의 자녀들이, 내가 분명히 아들을 길렀는데 그 아이가 배가 불룩해 있는 이런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거, 누가 그거를 상상을 하겠냐고요. 제가 두려운 게 이겁니다. 기준이 없는, 하나님 없는 인생은요, 이것이 끝까지, 종종 말씀드리잖아요. 아무리 비바람이 몰아쳐도 우리가 부산의 해운대 같은데 안심하고 갈 수 있는 거, 동해에 안심하고 갈 수 있는 거, 아무리 파도가 몰아쳐도 바다는 여기 이상으로 건너오지 않는다는 안전함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바닷가를 가는 거 아닙니까? 그거를 넘어버리는 게 그게 쓰나미 아닙니까? 오늘 아무리 봐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전 세계적으로 잘 산다는, 똑똑하다는 유럽이나 미국일수록, 캐나다일수록, 호주, 우리같이 그렇게까지 선진국이 아닌 나라 사람들이 생각해도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일들이 점점 통용되는, 이게 뭘까? 그게 하나님이라는 기준이 없는 인생은요, 끝이 없어서 그래요. 이 정도로도 끝내면 다행인데 이게 어디까지 갈지는 아무도 모르고, 저는 이런 면에서 AI, 인공지능을 저는 사실 두려워해요. 10년 전, 20년 전 영화에나 보던 나중에 그 로봇이 인간을 지배한다는 이런 일이 이게 진짜로 가능할 수도 있겠다는 두려움이 생기는 겁니다. 이걸 우리 개인의 삶에도 한번 적용해 보자는 거 아닙니까?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이런 관점으로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이 오늘 본문을 포함한 사사기서는 전체가 21장짜리 성경입니다. 그런데 이 사사기는 크게 두 파트예요. 앞부분인 1장부터 16장까지가 본론이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17장부터 21장까지가 이게 부록입니다. 없어도 되는 내용, 원래는. 그래서 여러분, 이 본론이 16장까지 이제 사사 삼손 이야기로 끝을 내도 아무 문제가 없는 이 사사기니까요. 근데 왜 하나님은 그렇게 16장으로 끝내질 않고 왜 17장부터 21장까지 그런 부록을 만드셨나? 이 부록에 보면은요, 그 두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오늘 살펴볼 17, 18장에 나오는 미가라는 사람과 그 어머니에 대한 사례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야기는 19장부터 21장까지 레위인과 첩 이야기인데요, 성경을 조금만 아시는 분은 다 아실 겁니다. 이게 점점 갈수록 부록은요, 역겹고 추하고 도저히 읽을 수가 없습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인간 타락의 극치를 지금 부록에다가 넣어놓고 있거든요. 이런 생각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은 왜
본론만 내시고 16장으로 끝내시면 되는데 이 끔찍한 두 이야기를 담은 부록을 왜 만드셨을까?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그때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거 두 번 나오는 건 아시죠? 그리고 이게 사사기를 전체를 정리하는 핵심 말씀이라는 거 아시죠? 여러분 이 두 이야기가 전부 부록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뭘 의미할까요? 하나님은 부록을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경고하세요. 기준이 없는 인생은, 그 마음에 여호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는 사람은 이런 끝간데 없는, 끝이 없는 타락의 자리로 갈 수밖에 없다. 이걸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말씀입니다. 기준을 세우셔야 돼요. 결혼하셨습니까? 어제 결혼한 우리 신혼부부, 지금 내일 신혼여행을 가시는 분들이 있다고 할 때, 신혼여행 가서 뭐 구경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신혼여행 가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건 우리 가정의 기준을 세우는 거예요. 출산 계획이 있으십니까? 아이를 임신하고 이 아이를 출산하기 전에 이 자녀 교육에 대한 기준을 세우셔야 돼요. 공부해야 됩니다. 연구해야 됩니다. 그 중에서도요, 이 부록에 나오는, 사사기 부록에 나오는 두 사건 모두가 다 미가와 그 엄마 이야기, 가정에서 일어난 이야기, 뭐 이것도 그렇고 공통점이 뭐냐 하니까 또 레위인과 첩 이야기도 이게 엄밀히 보면은 가정과 관계된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개인도 그렇고 가정에서의 기준이 세워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 악한 시대에 물들지 않으려면 이것과 관련해서 두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되는 생각. 첫째가 뭐냐? 먼저 부모의 가치관이 바뀌어야 돼요. 부모의 가치관이 바뀌어야 됩니다. 왜 이런 타이틀을 제가 생각했냐니까 본문에 나오는 이 미가 엄마 때문입니다. 이분이 중심이 없습니다. 자, 오늘 본문 사사기 17장 1절 2절을 보십시오.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이게 그냥 마침표 없이 막 풀어서가지고 뭔 소리인지 헷갈리시죠? 간단하게 설명드릴까요? 어떤 내용인가 하면은요, 이 미가라는 사람이 자기 어머니 돈을 훔쳐요. 그에게 돈을 훔칩니다. 그에게 돈을 도둑맞은 이 어머니가 아주 분노한 겁니다. 그래서 이 돈 훔쳐간 놈 내가 저주한다고 막 저주를 퍼부니까 그 얘기를 듣는 아들이 두려운 거예요. 지금 내가 훔쳐갔는데. 그래서 엄마한테 이실직고 하는데, 그랬더니 엄마의 태도, 반응, 이게 지금 제가 다루는 초점입니다. 자, 이거 2절을요 3번역으로 보십시오. 그가 어머니에게 말하였다. 누군가가 은돈 1,100냥을 훔쳐갔을 때에 어머니는 그 훔친 사람을 저주하셨습니다. 나도 이 귀로 직접 들었습니다. 보십시오. 그 은돈이 여기 있습니다. 바로 내가 그것을 가져갔습니다. 그 다음 보세요. 그 어머니 태도를. 그러자 그의 어머니는 도리어 이렇게 말하였다. 얘야, 주님께서 너에게 복 주시기를 바란다. 자녀 교육에 기준이 없는 거예요. 저주를 내렸다가 그게 우리 아들이었어? 뭐 돈 훔치가면 어때? 주의 복이 임하기 원한다. 3절 하반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아들이 훔친 돈을 어머니한테 되돌려 드리니까 그 어머니가 하는 말이요 3절 하반절입니다.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이것만 보면은 막 엄청난 믿음의 결단을 한 것 같은데요, 이게 3절 전체를 보면 이게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자, 3절을 전체를 보십시오.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하나님이 그렇게 싫어하시는 신상을 만드는 게 여호와를 위하는 거라고요. 기준이 없는 거예요. 저는 이 말을 정말 믿고 싶지 않은데요, 요맘때가 되거나 연말 혹은 연시가 되면은 많은 권사님들이
용하다는 점쟁이를 찾아간다는 거예요. 용하다는 점쟁이가 또 그 얘기를 또 왜 하느냐? 그분이 가가지고 내가 권사입니다. 또 그 얘기를 또 하나 봐요. 정말 안 믿고 싶습니다. 이 미가 어머니와 같은 중심이 없는 이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이름은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는데 실제적인 그 행위는 기준이 없다 보니까 하나님이 너무나 싫어하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이런 어머니의 태도가 왜 위험한가? 그 아들 미가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보십시오. 자, 본문 4절 5절입니다.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 은장색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다음 보세요.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에봇은 제사장이 입는 옷이라는 거 다 아시죠? 그리고 이게 드라빔은 우상이라는 거 다 아시잖아요. 그럼 어떻게 된 겁니까? 그 다음도 보세요.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레위인도 아닌 자기 아들을 제사장으로 삼는 거 보세요. 지금 이 미가를 보니까요, 윤리적, 도덕적인 것도 돈 필요하면은 그에게 어머니 돈 훔치는데 주저함이 없고, 내 복 받는 일이라면은 하나님이 싫어하거나 말거나 그냥 내 복 받는 일에 모든 걸 다 거는 거. 왜 이렇게 됐습니까? 부모의 기준이 없는 신앙 교육이 자녀를 이렇게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1만 성도 파송 운동을 놓고 여러분 지금 마음이 복잡한 건 다 알아요. 그러나 제가 최근에 이런 이야기를 듣고서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런 말을 하신대요. 에이, 우리 목사님이 아무리 그래도 그 4분의 3이나 안 나간다고, 5천 명 이하로 안 준다고, 출석 성도가 안 준다고 정말 사표해야 되겠어? 걱정 안 해도 돼. 그런 얘기들이 있대요. 그리고 지난주에 이제 내년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관통하는 이런 목회를 하겠다 그랬더니, 그거 봐, 관둘 사람이 저런 거 하겠어? 걱정 안 해도 돼. 그런 얘기를 하신대요. 여러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1만 성도 파송 운동에 너무 큰 의미를 부여하지 말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국 교회를 살리는 엄청난 일이라느니 이런 소리 하지 마시고요. 이거는 그냥 자다가 일어난 잠결에 한 약속이라도 내 주인 되시는 주님께 한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 여기에 의미를 두시면 됩니다. 5천 명 이하로 4분의 3 이상의 성도가 나가지 않으면 제가 하나님 사임하겠습니다라고 약속을 한 이상 이거를 번복하는 일은 제 생애에 없습니다. 원래 내년에 안식년을 하려고 했는데 만약에 내가 나가게 되더라도 잘 정비하고 가야 되기 때문에 무슨 제가 안식년을 가겠냐고요. 하반기에 몇 달 갈 수 있을까요? 최선을 다해 정비할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요, 1만 성도 파송 운동 꼭 성공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뭐가 성공인데요? 5천 명 이하로 주는 게 성공입니까? 아닙니다. 제가 오래 하고 싶어가지고 인위적으로 몰아쳐가지고 그렇게 5천 명 이하로 만들다면 그건 하나님 앞에 악한 짓이에요. 순리대로 내버려 두는 거예요. 모든 성도들이 다 남으셔도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약속만 지키면 되는 거거든요. 이게 기준이거든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기준이 있습니까? 그 기준이 고무줄이면 곤란한 거 아닙니까? 분당 우리 교회가, 그리고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서 왕이 계시는, 그 왕이 우리 삶의 기준인 그런 성도들이 모인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여러분, 우리 악한 시대에 우리가 물들지 않고 자녀들이 물들지 않기 위해서는 먼저 부모의 가치관이 바뀌어야 되고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자녀 교육을 해야 되는데, 어떤 자녀 교육이냐? 기준이 있는 자녀 교육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미가의 어머니 같은 자녀 교육 100번 해도 소용없습니다. 아까 2절 보셨잖아요. 아들이 그에게 자기 돈을 훔쳐갔는데
그걸 꾸짖기는커녕 2절을 보십시오.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져갔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징계해야 되는데 징계하지 않는 교육, 오늘 이 시대에 가장 가슴 아픈 교육이라 생각합니다. 저도요, 정말 친구 같은 아버지가 되기를 원해요. 그런데 친구 같은 아버지가 미가 어머니같이 모든 걸 허용하고 모든 걸 용납하는 차원의 친구 같은 아버지라면 저는 우리 아이들이 상처받을지는 몰라도 그런 아버지는 되고 싶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애완견 훈련사 강형욱 씨 다 아시잖아요. 저도 강아지를 키우면서 이분의 그 조련 방법을 여러 가지로 보고 많이 배우게 해준 분인데요. 이분은요, 진짜 강아지 정말 사랑하는 분이에요. 와, 이렇게까지 개를 위해주나 그러는데요. 제가 놀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이렇게 강아지를 사랑하는 그런 조련사인데요, 그 강아지 훈련시킬 때 보면 피도 눈물도 없습니다. 어떨 때는요, 이거 동물학대 아닌가? 그럴 정도로 가혹하게 다루어요. 굉장히 제가 놀랍니다. 그랬는데 여러분, 요 근래에 오은영 박사라고 강아지가 아니라 사람 아이들을 교육시키는 이분을 보니까요, 교육 방법이 똑같은 거예요. 굉장히 단호하고 부모와 자녀 사이에 위계 질서를 만들고 철저하게 교육하도록 가르치는 이 원리는 똑같은 거예요. 오늘 이 시대가 가지고 있는 가슴 아픈 현실이 뭡니까? 친구 같은 아버지, 친구 같은 엄마라는 미명으로 부모와 자녀 사이에 경계가 허물어져 버린 거예요. 뭔 이야기라든지 간에 네 잘했다, 참 잘했다, 넌 어쨌든 복 받을 거야. 미가 어머니가 보여주시는 너무나 무서운 타산지석, 경고의 말씀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이라도요, 기준을 세워야 돼요.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제가 두 군데다가 굵은 글씨 강조점을 뒀잖아요. 하나님께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여기다 왜 넣었을까요? 걸핏하면은 이 세대를 본받을 수밖에 없는 게 우리라는 걸 인식 좀 하라는 겁니다. 잘난 척하고 설교하고 떠들어대지만 내버려두면 이 시대를 본받는 목회를 할 수밖에 없는 게 저라는 걸 내 양심을 걸고 제가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두려워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가 하면은 맨 끝부분에 나오는 분별하도록 하라, 뭘 분별하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뭔지를 분별해라는데요, 여기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분별, 이 단어는 헬라어로요, 도키마제인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영어로 말하면 테스트 앤 프루브,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은 시험해보고 증명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지를 다니엘서에서 너무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다니엘서 1장 8절 9절입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중심을 세웠죠.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그랬더니 9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어떻게 하셨습니까?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이게 테스트 앤 프루브 아닙니까? 이게 바로 시험해보고 증명하라는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준을 세우면 맨날 손해보는 것 같고 맨날 억울한 것 같아도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도 오셨던 김지창 교수님 책에 보니까요, 사사기를 이렇게 압축적으로 설명하더라고요. 사사기는요, 샬롬의 땅에서 엔 샬롬의 삶을 살았다. 엔이라는 건 부정접두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샬롬, 그 평화의 땅에서 샬롬 없는 삶을 살았던 게 이스라엘 백성이라 그런다면 딱 오늘 이 시대 우리 아닙니까? 오늘 딱 이 시대 우리 아닙니까? 다 갖춘 것 같은데 엔 샬롬, 샬롬이 없어요. 이걸 테스트 해보라는 겁니다. 이 책 기억하십니까? 부모님들한테는요,
이게 책만으로는 이 아이들 자녀 교육하는 게 너무 어렵다, 하기 힘들다, 그런 반응이 나왔고요. 또 하나는 한국 정서에 맞지 않는 부분이, 미국 책을 번역하다 보니까 정서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보완이 필요한 것 같다. 그래서 이제 눈물을 머금고 그때 판매를 중단했습니다. 막 판매가 불티나듯 판매되던 지점에서 이거를 중단하고요, 1년 반을 지금까지 실험을 했습니다. 1년 반을 어떻게 준비했느냐 하니까요, 이번에 그래서 나온 게 이 개정판이에요. 개정판을 만들고, 그리고 또 이 책과 관련한 워크북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예전에 책을 구입하신 분도 새 책 사시지 않으셔도 돼요. 워크북을 가지고 이제 함께 자녀들 교육하시는데 도움이 되도록 우리 어머니 아버지 참고하시라고 워크북을 이번에 총신대 기독교 교육학과 함영주 교수 팀과 분당 우리 교회 주일학교 교육자들이 수고를 많이 해서 워크북을 만들었고요. 그런가 하면 또 하나, 부모님들에게 도움을 드리기 위하여 미국에서 활동하시는 성교육 전문가십니다. 이진아 전도사님의 이 강의 동영상을 우리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보완을 다 해가지고 한 1년 반을 정말 이 팀에서 너무나 고생, 저도 이것 때문에 부산에도 다녀오고 우리 팀도 부산을 뭐 한 번만 간 게 아닙니다. 이 책을 만든 규장 출판사에서요, 우리 이것 때문에 이제 막 이제 중단을 했기 때문에, 이게 그때 10권짜리 나이마다 이걸 다 만들어 놓으니까, 10권짜리 책을 만들어 놓으니까 출판사 입장에서 재고가 25,000여 부 남았는데 제작비만 계산해도 1억 2천만 원 이 손해를 본 거예요. 제가 감동을 받는 게요, 목사님, 돈 버는 게 목적이 아니라 반드시 좋은 책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꺼이 그거를 감수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1년 반 만에 제가 여러분에게 정말 눈물로 호소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19만 아니면요, 정말 마당에 책 이만큼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강매하고 싶은 심정이에요. 왜? 이 책이 완벽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뭔가는 지금 꿈틀거려야 돼요. 아까 영상 아까 그 사진 보셨잖아요. 점점 지금 미국과 유럽을 닮아가는 이 우리나라 이 실정 속에서 자녀들을 어떻게 할 건가, 이제 우리 연구소가 방향을 이렇게 잡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부모를 도와주는, 우리 엄마들을 도와주는 자녀 교육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이제 우리 주일학교랑 연계해가지고 방학 동안에 우리 주일학교와 함께 부모교실을 만들 겁니다. 그리고 분당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진짜 대한민국의 많은 교회들이 이 자료를 마음껏 쓰시도록 모든 자료를 다 공개하고 있습니다. 공개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공개할 것입니다. 오늘의 결론을 저는 이렇게 맺기 원합니다. 성탄을 기다리는 사람들, 여러분, 성탄을 기다리는 사람들은요, 버스 기다리듯이 아무것도 안 하고 정류소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성탄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미가 어머니 같은 그런 부모가 되지 않기 위하여, 미가와 같은 자식이 되지 않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기준으로 삼고 그분을 기준으로 살아갈 때 손해보는 것 같아도 내 안에 하나님 주신 샬롬, 오늘 이 시대는 풍성하게 그지없는 넘치는 땅에서 엔 샬롬, 샬롬을 잃어버린 시대라면, 하나님 오늘 예수 믿는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우리 성도들에게는 샬롬이 넘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오늘 설교 마무리 찬양으로 어떻게 생각하면 마음이 먹먹하고요, 어떻게 생각하면 다시 꿈을 꾸면서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목회하는 저도, 예수 믿는 여러분도 모두가 감수해야 될 일들이, 가슴 아픈 일들이, 포기해야 되는 일들이, 멀쩡한 교회를 29교회로 흩어야 되는 이 가슴 아픈 이런 일들을 이 시대에 목회를 하기 때문에 감수를 해야 되는 그런 하나님, 이 과정에서 고무줄 잣대를 들이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했을 때 저에게도, 남는 성도님에게도, 떠나가는 분에게도 하나님의 샬롬이 어떤 것인가를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참 하나님께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불러드리기 원합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여러분 어떤 소원입니까?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를 막을 수 없네. 막을 수 우리 모두가 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우리 다시 한번,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주의 십자가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여러분 한 항목 한 항목 우리 하나님의 기준으로 선포합니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를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여러분 한번 힘있게 선포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주님 주시는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아멘.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우리 삶의 기준을 가지고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우리 물할 수 없어 성령의 은혜를 의지합니다.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소서. 주의 영 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여러분 꿈을 꾸시는 겁니다.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구하는 우리가 꾸는 꿈,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주님한테 꿈꾸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전심을 다하여 선포합니다. 성령의 새바람
주의 영 그 생기로 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다시 살리사 삶의 중심을 가지고 이 땅에 하나님 영광 더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그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그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먼저 회개의 자리로 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제가 바로 미가 어머니였습니다. 제가 그렇게 자녀를 길렀습니다. 중심 없이 길렀습니다. 회개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부모된 우리가 하나님 먼저 아버지 중심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자녀 교육을 행하되 중심이 있는 교육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때그때 고무줄처럼 달라지는 교육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관된 중심이 있는 하나님이 이 일들을 우리는 할 수 없사오니 성령이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로 주신 말씀 가지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갑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의 자리로 나가기를 원하오니 은혜의 자리로 나가기를 원하는 주의 자녀들마다 하나님 이 시간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수많은 아버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미가의 어머니처럼 미가처럼 하나님 삶의 중심이 없이 아버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시지 않은지 돌아보고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우리 인생의 기준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왕이 없는 자들과 다른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중심에 살아계신 하나님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기준이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 아버지 앞에 눈물로 기도합니다. 이 땅에 성령의 새바람 불어오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가정을 주님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정을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기준이 세워지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기준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로 새롭게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로 우리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 우리 가운데 세례를 내려 주시옵소서.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하나님 허락하신 샬롬의 땅에서 샬롬 없는 불안하고 두려운 삶을 살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오늘 아버지 예수 믿는 우리가 너무나 혼란스러운 이 세상에 물들어가면서 샬롬의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면서 샬롬이 없는 두렵고 불안한 삶을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심도 없고 기준도 없고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처럼 우리 삶의 왕을, 우리 인생의 왕은 오직 하나님 그분밖에 없음을 고백해드리며 그분이 내 삶의 기준이 되고 중심이 될 때 하나님이 잃어버렸던 삶의 중심이 되찾아질 때 하나님의 샬롬이 회복되는 줄로 믿사오니 우리와 우리 자녀들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에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우리부터 하나님 앞에 회개의 자리로 나가며
다시 한번 은혜를 구하기 원하오니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 주신 말씀 마음 중심을 되살리는데 능력의 말씀으로 받고 그렇게 은혜로 나아가기로 다짐하며 예배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미디어 선교를 위한 헌금 시간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 삶 가운데 은혜와 회복이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